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막은 총 4개의 휘장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그 4개의 휘장 재료가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 안쪽 휘장이 가장 화려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쪽 그 휘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는데 영어로는 케루빔입니다. 천사의 모습이죠. 케루빔이 수놓아져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하길 이 색깔에 의미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가늘게 꼰 배실은 사람으로 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청색실은 생명으로 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색실은 왕으로 오는 예수님, 홍색실은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징을 가진 화려한 신들로 그 안쪽 휘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를 다시 염소 털로 덮으라 그러죠. 7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어 덮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소 털이요, 그 아름다운 휘장을 완전히 덮었다는 겁니다. 밖에서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을 한 번 더 덮습니다. 3번째 휘장으로 덮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또 한 번 덮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총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4개의 덮개의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안쪽에 뭐가 있었다고요? 화려하게 막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염소털, 붉은 물들인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바깥에서 보는 모습과 안에서 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안쪽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는 아름다운 실로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은 그런 천이 지금 안쪽에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쪽에는요, 어둠침침한 해달의 가죽뿐이었습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과 밖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안쪽은 굉장히 화려한데, 바깥쪽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쪽에만 계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계셔서 안쪽에서만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이요. 근데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하심을 잘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야, 내가 적어도 여기 안에 있다고는 좀 생각해줘. 내가 이 시은 자 위에 앉아 있다고는 좀 생각해줘.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그런 상징으로 안쪽을 정말 왕의 처소처럼 그렇게 꾸몄다는 겁니다. 그곳에 계시는,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상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그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먼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어떤 상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자인 시운자도 갖다 놓고 그것을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종 임재하시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는 사실 임시 방편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소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없애버리시죠. 성소를 없애서 성전으로 대체하시더니 또 그것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뭐가 없어지고 부서지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성전에 집착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 여전히 또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하셨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 정확한 제목은요, 성전 무너뜨림죄, 회방죄 이런 것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후 70년에 정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만 잘못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시라고 자꾸만 오해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지금까지도 짓지 못하게 하셨죠.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전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 성전이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전 삼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막의 세 번째 덮개인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참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덮개로 수장 가죽에 붉은 물을 드리라. 근데 문제는 이게 세 번째 덮개잖아요. 안에서도 못 보고요. 밖에서도 못 봐요. 언제만 볼 수 있냐면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할 때,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했지 이동하려면 그때에만 이 색을 가끔씩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보지도 못하는 그 덮개를 붉은 물을 들여서 하게 한 것일까? 왜죠? 붉은색이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피가 어디 아래 있어요? 피부 아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덮개를 그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덮개와 덮개 사이에 둔 것입니다. 피처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피를 그렇게 피를 상징하는 색깔을 그곳에 넣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피는 정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피를 어디다 사용했냐면 정결함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도요, 모세가 그 언약을 주기 전에 무슨 짓을 하냐면 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정결하게 되라고. 그냥 받으면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언약을 딱 받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부터 뿌립니다. 정결하게 되라고. 그러면 그 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언약의 피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대로 언약을 맺으려면 먼저 그들이 피로 정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과 피 뿌림을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도요, 그냥 막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도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먼저 옷을 벗고 깨끗이 몸을 씻은 다음에 고운 세마포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자신을 위한 속죄물로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뿌려야 했다는 겁니다. 수송아지의 피와 함께 그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요?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충분히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피로 인해서 어떤 정결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게 씻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럼 피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또 네 번째 덮개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소의 네 번째 덮개가 뭐냐면요,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해달, 우리가 참 보기 힘든 짐승이죠.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이 해달 가죽은 질겨서 바람과 물과 모래를 아주 잘 막아주긴 했지만 볼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품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 볼품 없는 해달의 가죽을 맨 바깥 휘장에 사용하신 겁니다. 뭐 물과 모래를 잘 막아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대단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동생들과 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며 장남 노릇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왕 메시아로 보내시는데 보내실 거면 솔로몬처럼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공부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좋은 곳에 자라시고 어렸을 적부터 두각을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요, 볼품없게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아무런 주목도 없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왜 해달의 가죽처럼 그렇게 볼품없게 예수님을 그렇게 키우셨냐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을,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겉은 그렇게 볼품 없었지만 예수님의 삶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속은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속은요, 가장 완벽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그 안쪽 삶은 완벽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꾸만 겉만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사람입니다. 잠깐 겉으로 누군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속사람이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심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피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겉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